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보면 족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족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족보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혈통과 그리고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제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최 씨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이 뭐 족보 이런 걸 이제 잘 모를 때였는데 친구가 저보고 어느 최 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라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경주 최 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최 씨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최 씨 중에서 최고의 양반인 성씨가 경주 최 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최 씨니까 뭔가 있을 텐데 이제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무슨 최 씨예요? 우리 집은 무슨 최 씨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는 전주 최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들을 때는 분명히 경주 최 씨가 제일 좋은 최 씨라고 했는데 전주 최 씨라고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거 좀 가짜 최 씨 아닌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더 깊게 아버지한테 물어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족보도 집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전주 최 씨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냥 지어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물었다가는 좋은 소리를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묻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안 묻고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전주 최 씨는 뭐 조상이 최치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가능하면 보려고 하다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건너뛰고 이제 다음 이 기적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족보를 이 중간에 좀 뜬금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족보를 넣으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연구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이 족보를 이제 한국의 그 족보를 보니까 한국에 이제 최 씨, 뭐 이 씨 이런 성씨가 약 286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성씨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정말 제가 봐도 이런 이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성씨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족속의 계보를 기록한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누구의 후손이냐에 따라 가지고 양반과 그리고 이제 천민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시대나 이렇게 보면 몰락한 양반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게 이 족보인데 이 족보를 팔아서 좀 큰 돈을 만져서 이제 먹는 것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족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를 보면 이 족보 안에 뭐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족보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시대별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름만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간혹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족보에는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통일성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각 역사의 개별적인 사건들은 생략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가면서 역사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 족보를 보게 되면 크게 감동이 없고 의미가 없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선조들의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시대에 우리 이분이 살았구나, 또 그때 이런 일들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족보와 관련 있는 사람은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족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후손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족보는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간적인 족보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이나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지는 족보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인물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족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흥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런 조상들,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감동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조금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되면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조상이 채치연이었다, 아니면 내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족보의 뿌리를 찾아갈 때 되면 내가 그런 조상의 후손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또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제 한 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족보에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후손이 정말 이 믿음의 족보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길 소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이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기능을 가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느 시점에 넣고 있냐면 애굽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이 족보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족보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금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르우벤과 차남인 시므온에 이어서 레위는 이제 세 번째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가문의 영광은 자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가 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족장의 권한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차남한테 간다 하더라도 차남은 시므온이기 때문에 셋째인 레위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아주 그런 큰 권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위가 어떤 평가를 받는 가문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전멸하게 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았던 딸이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압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여동생을 괴롭힌 이 세겜 족속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이 세겜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은 이 남자가 며칠간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기 위한 사실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계략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인간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들은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었던 어리석은 세겜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각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잔혹하고 악한 자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저주를 받냐면 야곱 중에서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라는 가문, 이 가문은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가문입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일을 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저주를 받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가문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가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제대로 망한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남인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고 저주까지 들어야 됐던 그런 가문이었고, 그리고 장자의 특권을 가지지 않은 차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쓰이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자질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별 없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이 반역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한 무리의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도자가 될 자질도 없고 지도자감도 아닌데 너희가 뭔데 지도자를 하고 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정말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반역자들이 간과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결국 반역을 일으켰던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이 땅 속에 파묻히게 되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은혜가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춰볼 때에 우리는 능력도 없고 또 보잘것없고 또
또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띌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저는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행위도 또 우리 어떤 값을 치르는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레위 가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쓰임 받을 수 없었던 레위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와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쁜데 또 여러 사람들이 부탁하고 하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하나님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보잘것없고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출애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재확인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와 아론이 감당할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본격적인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실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치고는 이렇게 임팩트가 없고 별로 이렇게 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제 무기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전략들을
이제 정리해 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만약에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합당한 농기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씨앗을 준비하든지 흙을 준비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해 나가시는 것은 분명히 전쟁 쪽에 가깝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려면 반대하는 그 완고한 바로와 군대에 대해서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좀 더 세세하게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족보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공개하십니다. 그것도 레위 족속의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족속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선택을 받고 쓰임받은 지파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신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단순하게 이 착취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억압을 피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의 가문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나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라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그러니까 합당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소홀하고 잠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투는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더 풍성하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족보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모두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 또 후손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는 가운데에 오늘 이 레위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참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